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 변화가 심하고 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적당하게 날씨를 주관해 주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곤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12장 10절까지 한번 한 절씩 스피드하게 읽겠습니다. 11장 22절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할 것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듣고 나면은 자랑을 뭐 해야 될지 아마 헷갈릴 겁니다. 그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겉으로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속은 이렇게 강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요, 겉으로 부드러운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호감을 가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겉은 부드럽고 좋은데 속이 강해요.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해가지고 그때부터 주위에 다른 사람이나 여러 사람들을 괴롭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외강 내유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속은 한없이 여리고요, 겁도 많고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은 겉으로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강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리 짐작하면서 겁먹고 상처받고 해서 가까이 안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귀가 얇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이 말 속해가지고 따라가고 저 말 하면 저 말 속해서 따라가고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의외로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겉은 강하면서 속이 부드러운 사람이 상처를 잘 받습니다.
저는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외강, 내강. 예. 아, 참. 뭐, 사실은 뭐냐면은, 겉으로 강하게 보이지만요, 저는 외유, 내강이 아니라 외강 내유입니다. 예. 굉장히 속이 여린 내면을 가진 남자입니다. 인정을 안 하시는데, 예. 제가 여기 외유, 내강, 뭐, 외강, 내유, 뭐,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보면 다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모습을 그때 그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발견하기 전에는요, 내 자신을 내가 봐도요, 거울 보면서 봐도요, 와, 멋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연약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 그때 한없이 자기 비하를 하거나 내 자신이 정말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거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수준이 낮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기 발견하는 것으로만 맞추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해서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사람보다는 자기 발견한 사람이 훨씬 더 귀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야 진짜 기독교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내 연약한 내 약점이 십자가 앞에서 강한 강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존 크리스톰, 예. 이 사람이 더럽게 살았는데, 잘 아는 사람인데, 발음이 안 되네. 이분이 뭐라 했냐면은, 사람이 인생에 환란이 없으면 평안도 없고, 겨울이 없으면 여름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늘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따라다닙니다. 조금 전에 어떤 문제 해결돼서 할렐루야 하고 기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조금 후에 돌았으면요, 또 내 마음에 새로운 근심거리가 들어오고 그 문제가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압박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주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면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을 때 그냥 좋아하고 슬플 때도 그냥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뭐라 하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한번 뒤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겠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장래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사역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탁월하게 잘했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게 했던 그 교회, 그 성도들이 자기를 골탕 먹이고 애먹이고 힘들게 할 줄은 어떻게 알았어요? 고린도 교회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엄청나게 사도 바울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영적이지도 않으면서 영적인 채 했고요. 은사가 대단하지도 않으면서 사도 바울보다는 대단하지도 않으면서 대단한 척 했고요. 굉장히 교만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할 때 고린도 교회 문제 않고 굉장히 고민하면서 그들의 그 잘못된 그 부분을 책망하면서 썼던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감정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내가 길어서 다 거론하지 못하지만 본문 읽은 것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감정이 다 들어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쁜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많은 염려와 근심을 하면서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자랑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도로서 고난은 자랑이다. 사실 이 본문은 고린도후서 10장부터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책망조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거부해버려요. 고린도 교인들이 반응이 심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냐면 굉장히 근심하고 연연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책망 듣고 나니까 기분 나쁘니까 물론 책망 듣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말을 했느냐? 고린도서 10장의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로 글을 쓸 때는 굉장히 무기감이 있고 권위도 있고 정말로 그랬는데 실제로 자기들 앞에 서면 보잘것없고 약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시원스럽게 못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비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 듣고는 편지 뭐라고 하느냐? 편지로 권위 있게 자신을 표현한 거나 내가 거기서 말 못하지만 그 같이 있는 거나 권위는 똑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이 의미 없고 지혜 없는 행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래 얘기합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무시당하고 사람들과 비교당할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원래 성경에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 같이 숙식을 하고 보고 배운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사도로 인정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그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늘 뭐가 있냐면 핸디캡이 있냐면 사도권에 대한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를 쓰면서 첫 번째 1장 1절에 항상 뭘 얘기하느냐? 대부분이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 사도권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주어진 그것을 인정해달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기분 나쁘고 짜증날 때가 언제인가 아십니까? 나의 나됨을 사람들이 인정 안 할 때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자존심 상합니다. 절대로 아내분들은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그 남자하고 사세요. 맞잖아요. 난 우리 부인이 최고인 것 같아요. 예. 그럼 다른 여자하고 비교할 건 다른 여자하고 같이 살아야죠. 예.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 공동체에 보게 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직분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전부 우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줄 때 서로가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특히 교회는요, 직분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 직분에 간섭하고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게 되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 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사도로서 인정받고 싶었고요. 자신이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23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랑합니다. 그 자랑을 간단하게 보면요. 사도로 부름받아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수많은 위협과 궁핍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그 사역을 감당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자랑하는 게 뭐냐? 11장 30절 부득불 내가 자랑하는데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직분을 허락하십니다. 그 직분은요 절대로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직분을 허락했다는 것은 그 직분에 맞는 수고와 헌신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직분에 맞는 수고와 헌신이 그 사람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직분이 자랑거리가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직분에 합당한 헌신이 빠져버리면 여기에서 우리는 모두가 모순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교회의 중직이나 더 책임 있는 분들을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합당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고민거리가 다 다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를 훈련시키는 방법하고 평신도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르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훈련시켜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기둥같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이 오고 공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그 사람이 교회의 중직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바다에 해적선 있잖아요. 해적선을 만들 때 보면 다른 배들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를 잘 만들어요. 영화 해적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 해적선의 배들이 주로 이제 돛대의 바람을 이용해서 빨리 속도를 내잖아요. 그 배에서 돛대는 속력을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돛대는 강한 바람에 부러지지 않고 단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돛대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돛대가 될 만한 나무를 한 몇 그루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주위에 있는 나무들은 다 잘라버립니다. 예, 해적이 뭘 못하겠습니까? 다 합니다. 필요한 걸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그 나무는 혼자서 산 위로 불어오는 강풍을 견뎌야 되고요. 비바람, 눈보라를 견뎌야 됩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나무가 자랄 때 굉장히 강한 나무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 몇 그루의 나무들이 바람에 의해서 뽑혀져 나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 나무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버텨낸 그 나무들을 그 배의 중심에 강한 돛대로 딱 이렇게 못을 박아가지고, 못 박나? 꽂아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바다에서 아무리 강풍이 불어와도 그 돛대는요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가 속력을 내고 힘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에 돛대가 꼭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직분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고난과 시련의 강풍 속에 던져놓고 단련시킵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강풍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축복하기 위해서 지금 그 훈련 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 이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섬길 수 있는가 없는가?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야 비교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넉넉히 고난을 감당해내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가? 나 그 일 했다. 내 사도로서 충분히 존중받을 만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이 그 사람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 약함과 문제를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면 주님이 그 약함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함이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 강함으로 바뀌고 강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걸 경험할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은요 죄로 망가진 우리들의 인격,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을 새롭게 고쳐서 사용하는 데 선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고난과 어려움 속에, 내 연약함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작업을 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이하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약한 자, 지혜롭지 못한 자, 능력 없는 자,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1장 27, 28절. 예, 시작.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이런 축복을 받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과 훈련을 잘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현대로 바꾸면은 현대식 한국식으로 바꾸면 나는 서울 강남 8학번 지역 출신이고 서울대 법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 말 하면요, 꼬리 딱 내립니다, 사람들. 사도 바울 그 얘기했을 때 사람들 꼬리를 딱 다 내리는 거예요. 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 앞에 자기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그의 고백이 뭐냐?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게 되면 자기에게 인간적으로 유익이 되었던 것들, 귀하게 생각했던 그것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배설물 같더라.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가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니까 자랑거리가 전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연약하고 고난받고 힘들었던 그 문제 들고 왔더니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랑거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되는 예수는 자랑하지 않고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큰 교회 지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교인들이 많고 교회가 크다고 어깨 힘 들어가고, 물론 힘은 들어가겠죠. 예, 들어갑니다. 자랑합니다. 예. 교회 안에 점점 기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연약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고 모이기 힘들어지고요. 가진 자들, 세상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들이 교회에 점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좋아하고 그런 사람 많은 것을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고요.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그것이 진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축복 많이 받고 성공해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난 가득해야 되고 풍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소유했다면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더욱이 내가 어렵고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나는 그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면 결혼 안 하면 실족하시는 분 있겠죠. 예. 과거에 우리 교회가요, 계획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다 넘어왔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요, 조용히 교회를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었고요. 잘난 사람들은 당을 지어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다 가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남은 사람들을 보니까 조금 속된 말로 하겠습니다. 좀 어리버리한 사람만 남았어요. 별로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남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섬기고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들이 다 교회 주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그게 자랑거리인지 저는 믿습니다. 사실 경주선교교회가 지금의 모습으로 오기까지 먼저는요, 담임 목사님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우리 목사님에게 면류관이고 그것이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같이 동역하신 집사님들, 헌신하신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의 모습으로 온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각 부서를 보게 되면요, 많은 분들의 도움의 손길과 섬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찾아보세요. 예. 그런 곳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사람들 찾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헌신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네가 그렇게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요 나의 면류관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충성되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쉽지 않고요, 많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더욱이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긴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내 자랑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바울. 오늘 본문 12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영적 체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별것 아니면서 은사가 난무했습니다. 대단한 은사 아니에요. 근데 그 은사로 교만해져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까지 자기의 은사, 자기의 경험, 이것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런데 하도 무시하니까. 무시하면 사람 기분 나빠요. 12장 1절에서 뭐라 하느냐?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이 말은 사도로서 자랑할 만한 것이 많고 영적 체험이 있고 깊은 세계를 나는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짜식더라 이래 할 건데 사도 바울은 삭겠어 그런 말 안 했습니다. 하도 너희들이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서 나를 무시하니까 내가 이 말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분위기 좀 이상합니까? 알아서 들으세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간 영적 세계를 체험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7절 보니까 그의 영적인 체험, 그 계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교만하지 말라고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 했느냐? 은혜가 족하다. 9장 전반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9장 전반절,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게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아멘. 이 응답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응답은요, 주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이건 비밀인데요.
비밀인데요.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연약, 하지 말까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만. 예. 사람이 연약하면요, 약해지면요, 당연히 의지의 대상을 찾는 겁니다. 비밀도 아니네. 자녀가 어릴 때는요, 부모들이 의지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성장하고 부모들이 약해지면요, 그때부터 역전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의지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딸보다는 아들을 더 의지합니다. 딸만 있는 분들은 곤란합니다. 지금은 나는 후회 안 하는데 앞으로 걱정이 조금 됩니다. 딸만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육체를 흙으로 만들었다는 게 너무 기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너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 삶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없이는요, 정말 내 미래가 불안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점점 연약해질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필요한가 너무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9절 후반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 대부분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도움이 필요한데, 여러분 진짜 사람 내가 힘들면은요, 사람은 진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는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고백을 했느냐? 하나님은 가장 약한 사람인 나를 가장 어려운 중국 내지로 보내서 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연약함이, 약점이, 흠집이 될 수 있지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프공하고 탁구공은 크기가 비슷합니다. 갑자기 탁구공 얘기하니까 좀 긴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골프공을 보게 되면요, 자세히 보면은 표면이 이렇게 안으로 파고 들어갔잖아요. 도돌도돌 하잖아요. 골프공을 왜 그렇게 만든지 아세요? 혹시 잘못 만들어서 그렇게 나왔다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 골프공을 만드는 사람들이 항공공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에 의하면은 표면이 탁구공처럼 매끈한 그 골프공은요, 이 필드에서 치면은 많이 날아가봐야 119m밖에 안 날아간대요. 근데 이게 홈이 파져 있잖아요. 이게 꼼보처럼 이렇게. 근데 골프를 필드에서 치게 되면은 2배 이상 날아간다고 합니다. 2배 이상. 왜 그러냐면, 거기 날아가면서 구멍이 있으니까 회전하면서 이게 바람의 그 영향을 받으면서 공기 저항을 갖다가 죽여주기 때문에 더 멀리 날아간다고 합니다. 굉장한 이거 얘기인 줄 감탄했을 줄 알았는데 반응이 좀 그렇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불완전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좋은 신앙인이 된 겁니다. 나의 약점, 나의 성장 과정 속에서 고통이 나를 믿음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거기에 없이는 내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어봐야 그 사람의 신앙은 진짜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제일 재미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아십니까? 돈 많은 부모 만나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부모님 시킨 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부하고, 특별한 문제 없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나중에 좋은 직장 구하고, 결혼하라 해서 좋은 여자 만나 결혼하고, 예쁜 애들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게 제일 재미없는 인생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그 인생은 서투리가 없잖아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얘기가 많습니까? 이런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분을 터키에서 만났습니다. 가이드 하다가. 한 부부가 여행을 왔는데 남편은 제가 설명을 잘하거든요. 저는요. 안 듣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창밖을 보고 있는데 인상 쓰고 창밖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그래서 여행을 참 재미없게 하네. 그리고 두 부부가 좀 우울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여행 와서 비싼 돈 내고 와서 왜 우울하게 있는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호텔 식사 후에 두 분 보이길래 커피 한 잔 사드릴까요? 했더니 그분이 와인을 사주시더라고요. 나는 커피만 먹으려 했는데, 예. 그래서, 한 잔 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여행이 재미가 없으신가 봐요. 그래 물었더니 그 남자분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학교와 집밖에 몰랐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공부하래서 공부만 죽으라고 해가지고 의대를 들어갔대요. 그래 결혼하라 해서 결혼했대요. 그 위에 병원하고 집에만 왔다 갔다 했대요. 아무 생각 없이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이 찾아오더랍니다. 나는 왜 사는가? 뭘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학교, 집, 병원 이 세 곳 외에는 가본 곳이 없대요. 그때 굉장한 회의가 마음에 팍 밀려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싫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그 사직서 내려다가 휴가 그거 내고 무작정 여행을 떠나온 거래요.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계속 생각했대요. 사실은 정말 재미없는 인생을 살았다. 뭘 위해 살까? 그렇게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얘기했죠. 나는 어떻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가? 소토리가 있잖아요, 소토리.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이거 하려면 맨날 며칠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곳에 왜 왔는가? 간증을 해줬잖아요. 그분이 그 간증 듣고 난 다음에 되게 뭐라 하신 줄 알아요? 최 선생은 성공한 사람이네.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성공한 사람이구나.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의 삶에 내가 의도하지 않는 울퉁불퉁한 삶이 있고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잘 이끌고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가 있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오히려 자기의 약점,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들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곧 축복으로 저는 바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면요, 내 인생에 그것은 서투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가 자랑하는 그 약함이 십자가 앞에서는요,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됐고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정말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7년 동안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파종한다고 씨를 뿌려놓으면 이놈들이 짐승들 끌고 와가지고는 짐승들 다 먹이고 갑니다. 추수할 때 되면 또 몰려와가지고는 추수 못하도록 다 먹이고 또 갑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밀을 추수하자마자 포도철, 그러니까 이 동굴이거든요. 거기에 숨어가지고 이삭 비비고 이렇게 겨우 이렇게 먹는 문제 해결하던 그렇게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보셨는가? 사사기 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6장 12절 예, 시작.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소심하고 볼품없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눈에는 큰 용서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말 듣고 이해 못했을 겁니다. 연약하고 소심하고 약하니까 그는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300명 데리고 바다에 모래알과 같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 물리치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 눈을 볼 때 큰 용서로 보였는데 실제로 큰 용서가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큰 용서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고 큰 용서로 바꾸는가? 그걸 경험하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깊이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언제 강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10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자신이 언제 강해지느냐? 굉장히 약할 때 강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몇 명이 없네. 우리 시험도 오래 했는데. 예.
젊은 날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면서요, 고난과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당해보라고 저는 고민하고 싶습니다. 이 고난, 이 어려움 때문에 믿음으로 극복하고자 할 때, 몸부림치 때, 그 속에서 내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린 시절부터 별로 행복한 시절이 별로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결혼하고 나부터 지옥인 사람 있죠? 고민입니다, 고민. 예. 저는 대학생이 돼가지고요, 잠시 행복을 누렸지만, 부모님 요원으로 말미암아 삶에 새로운 문제가 다가왔는데, 아버지하고 굉장히 관계성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아버지가 등록금 안 주고 생활비 안 대주는 거예요. 뭐가 좋아서 대주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혼하니까 그 예쁜 여자가 주지 말아 하지. 주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학 다닐 때부터 저는요,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고 했습니다. 과외는 늘 했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과외 잘합니다. 예. 새벽에 신문 배달했고요. 모르죠? 그 다음에 방학 때는 야식 배달, 그 추운 겨울에 있잖아요. 돈 번다고. 군전역 후에 노가다, 심지어는 붕어빵 장사까지 했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예.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일 예배 시키고요. 성경 공부 빠지지 않고 학과 공부 열심히 하고요. 또 학교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열매는 별로 없었지만. 예.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에 회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등록금 해결하면서 생활비 해결을 해가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지금은 대출이라도 잘 돼 있지. 그때는 그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몇 가지 배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냐? 물질의 주권자가 하나님께 있다. 이걸 배웠어요. 어렵게 번 그 돈요, 과거에는 11조 개념이 아니고요, 11조 이상의 돈을 우리 헌금했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전부 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학 내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요,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 졸업장이요, 너무 끝났습니다, 저는. 할렐루야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신 게, 신대원 다닐 때나, 그 다음에 신학 석사 과정 할 때는요,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물질을 다 대주가지고, 물질 때문에 고민 안 하도록, 공부하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와,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대학생 때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딴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에게 있는 그 죄의 습관을 버리고요, 성실하고 열심히 생활하는 법을 그때 보면 익혔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는요,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4시 반에 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요, 아침에 9시 전에 저는 교회 옵니다. 9시 넘게서 안 옵니다. 와서 오전에 와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쓰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애들하고 해주고. 많습니다, 한국 집사님. 없는 게 아니고 메시지도 써야 되고 할 게 억수로 많아요. 그걸 오전에 열심히 하고요, 우리 교회는 밤까지 사역하잖아요. 일만 하면 사람 병듭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피곤하니까 산도 가고 좀 걷는 거 하고 탁구도 좀 치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관리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게 매일매일 열심히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나 사실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 인생들은요, 무너질 때 한순간이라는 것을 우리 집안을 통해서 내가 배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로 세우는 것은 쉽지 않지만 무너지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정신과 전문인 에릭 린드맨이라는 박사가요, 고난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결과 고난당한 사람들의 85%는 자신의 고난이 결국 축복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첫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둘째,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나쁜 습관을 고쳤다. 둘째, 고난으로 가정과 신앙 그리고 사랑을 회복했다. 셋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결과 새로운 인생길이 열렸다. 감사로 바뀌었대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직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인지 저는 믿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의 교회에 그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주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고 주인이 되는지 저는 믿습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약점과 현재 내 삶에 있는 그 고난의 그 문제를 십자가 앞에 들고 가면 하나님이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밤에는요, 이걸 위해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비밀과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